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영국의 폴 포츠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허름한 양복 차림에 외모는 미남 가는 거리가 멀고 비호감형이고 나이는 36살인데 영국 웨일즈 한 도시에서 휴대폰을 파는 이름도 없는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타를 발굴하는 영국 TV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가 무대에 올라섰을 때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외모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그의 이력을 보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독설과 혹평으로 유명한 사이먼 코엘이라는 심사관이 있었어요. 그는 폴 포츠의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팔짱을 낀 채 노려보면서 그에게 노래 한번 해보시오. 노래 한번 해보시오. 그랬어요. 자신감 없는 표정과 어눌한 말투로 잔뜩 긴장해 있던 폴 포츠가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상상치 못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림이 깊은 감성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멀뚱하게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폴 포츠는 서서히 무대를 장악해 갔습니다.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객석에서는 놀라움과 박수의 탄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급기야 마지막에 곡의 하이라이트에서 이 폴 포츠가 안정적으로 고음을 뿜어내자 모든 관객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얼떨떨하게 서 있는 폴 포츠에게 사이먼이 물었어요. 당신 진짜 휴대폰 세일즈맨이 맞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은 아만다는 너무 놀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어 있어요. 우승하던 순간에 그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이런 말만 되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와 같이 초라한 인생에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꿈과 같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폴 포츠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이 놀라고 소동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나사렛 한 처녀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지방 중에 가장 촌동네였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하는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일에 쓰임받은 여인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는 훌륭하고 멋진 요조 숙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탈무드와 토라로 잘 교육된 랍비의 딸들이 예루살렘 수도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에스더 왕후와 같은 미모와 교양과 지식을 갖춘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대신에 갈릴리 지방, 그것도 나사렛 아주 총동네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하는 마을이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촌동네 나사렛에서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소녀인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보도에 의하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예산이 1회당 평균 50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움직여도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촌에 와서 한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촌동네 평범한 여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힘 있는 나라였습니까? 이 솔로몬이 막대한 비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열 왕 중에 왕,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왕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 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이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굴에 빛이 나왔어요. 광채가 비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그는 담대하게 자기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외쳤어요. 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성령이 임하자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 마리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는 비천한 계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존재감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48절에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격에 맞지 않은 대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알 수도 없을 한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추앙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명예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으로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비슷하게 변형된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2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마리아의 이름이 변형된 이름을 보면 마리아, 메리, 마리카, 마리, 미리암, 마리안나, 마리엘라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마리아를 너무나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쓸 수 있을까? 남자의 이름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남자들은 마리오, 마리온, 마리안, 마리우스,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남자의 이름으로 변형해서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마리아라는 본래 이름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비통 또는 고난,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 그 이름이 그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자였어요. 그의 태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녀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0절에 그의 반응입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입었다는 말은 이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은혜를 발견했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경험한 기적의 배후에 있었던 믿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가만히 보면 회의적인 말처럼 들려요. 아니 내가 처녀이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대답은 부정적인 의미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가능할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대답이 바로 38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지 아니하고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천사는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비록 촌동네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천사가 로마의 여인들에게 혹은 예루살렘에 교양 있는 여인들에게 임해서 이 말을 들려주었다면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여조 승려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은혜로 받고 과연 믿음으로 반응했을까? 우리는 오늘날 지식이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불행한 것은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고 배움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그래서 다들 똑똑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발전했지만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타이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신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큰 신의 이름이 타이탄이에요. 그래서 타이탄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이 타이탄 트럭입니다. 이 타이탄 트럭은 바퀴 하나만 해도요, 저 봐요,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 크기보다 2배보다 훨씬 크죠, 바퀴 하나가. 이것이 큰 힘이 있다는 의미로 타이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1912년에 보면 영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지었는데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 46,300톤급의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어요. 이 배의 길이는요, 저 끝에서 앞에까지 가려면 그 길이가 259m예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크기의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타이타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말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배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배는 얼마나 크고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2,208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여자와 어린아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도에 대형각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축제를 즐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즐기고 놀다가 그만 불이 난 거예요. 호텔에 불이 났어요. 죽은 사람만 한 호텔에서 16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10층에서 15층에서 16층에서 그냥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불이 붙어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불길이 뜨거우니까 못 견디다가 창문 밖으로 나와서 부부가 손을 붙잡고 뛰어내리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부부였으면 다행이죠. 함께 손잡고 떨어졌는데 가족이 보고는 장례도 안 치러줬대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당시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평범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숨기고 있는 모든 생각, 마음, 행동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37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말씀의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대가를 요구하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데 값을 지불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모르게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정혼한 요셉에게는 파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을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했을 겁니다. 이런 순종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종의 덕을 평가절하하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반항이나 비판을 더 커다란 미덕으로 오해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느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왔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순종이지요 그러더래요. 순종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건 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더냐.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물론이지요. 아버지도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아버지, 군대는요 나에게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는 12월을 맞이했어요. 남은 생애가 순종의 생애가 될 수 있는가 물어봐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한 해의 결산, 인생의 결산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오늘 당장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즉각적으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응답 여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리아처럼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즉각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